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면 전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오늘 수요일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 앞에 서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방문을 열어셔야 되고요. 또 화장실 문을 열어셔야 되고요. 또 집을 나서실 때 현관문을 열어야 합니다. 또 자동차 앞에 서 계실 때 자동차 문을 여셔야 하고요. 사무실이나 또 일하시는 곳에 도착하시면 그 문을 열고 어찌 보면 온종일 우리는 문을 여는 일을 반복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도저히 열 수 없는 문들이 또 존재합니다. 어떤 문일까요? 굳게 닫혀버린 사람의 그 마음의 문이 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열리지 않는 문이 있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그렇고요, 아내의 마음이 그렇고요, 또 자녀들의 마음이 그렇고요, 오랫동안 또 기도하고 전도해왔던 친구의 마음이 그렇고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문들도 존재합니다. 또 우리를 가두어 놓는 그 상황의 문들이 또 존재합니다. 아픔의 문이 있고요, 가난의 문이 있고 또 실패의 문이 있고요, 관계가 깨어진 문이 있고 그 안에 갇혀서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을 때가 저희 인생 가운데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은 바로 이 문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 문을 여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해주신 말씀인데요.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까지 이 네 사람이 선교팀을 만들어서 처음으로 유럽의 땅이었던 빌립보에 발을 디디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대로 이곳은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자부심이 아주 많았던 로마의 식민지 도시 가운데 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사람을 본문에서 읽었고요. 오늘 원래 40절까지 다 읽으려 했으나 너무 길어서 15절까지 줄여서 읽었는데 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를 저희들이 16장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읽으셨던 부유한 사업가였던 여인 루디아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여인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귀신 들린 여종이 등장하고요. 마지막에는 로마인 간수가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배경도 다르고요. 신분도 다르고 상황도 완전히 달랐던 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모두 공통된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걸까요? 주님께서 그 문을 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에 나타난 세 가지 문 열림을 통해서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의 문이 열림이요, 두 번째로는 결박의 문이 열림이고요, 셋째로는 인생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열림의 역사가 오늘 이 방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여셨던 이야기부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루디아입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한 후에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강가로 갔을까요? 읽으시면서 좀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왜 이들은 강가로 갔을까? 아마도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아직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강가로 나간 것 같습니다. 회당이 세워지려면 최소 성인 남자 유대인 10명 정도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그 정도의 유대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신 몇몇 여인들이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 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중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름이 오늘의 주인공 루디아입니다. 이 여인은 두아디라 출신의 자색옷감 장사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두아디아라는 시 자체가, 그 도시 자체가 자색 염료로 유명한 곳이었고요. 이 자색옷감은 로마 귀족들이 입는 최고급 상품이었다라고 당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상당히 성공한 여성 사업가였음을 저희들이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자기 집에 바울 일행 4명을 다 받아들일 만큼 집도 굉장히 컸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여인이 바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 후반부, 14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울이 그 마음을 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루디아 자신이 또 마음을 열었다라고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의 결단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하고 믿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뛰어남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우리 마음은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다는 사실 자체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말씀에 향해 열려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그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루디아는 마음이 열리자마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15절에서 보시니까 자기와 자기 집사람들이 모두 함께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강권하여 머물게 합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은 어떻게 바뀝니까?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갑이 열리게 되고요. 집이 열리고 시간이 열리게 됩니다. 훗날 이 루디아의 집이 어떤 곳이 되냐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여신 것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통로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16절부터 26절에 나오는 결박의 문을 여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 길에 한 여자 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은 특이하게 점치는 귀신이 그 여종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점을 대고 미리 이렇게 국 같은 거 오르치면 무당 같은 역할을 했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이 소녀는 2중 3중으로 결박된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에게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또 노예의 신분에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주인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를 이용해 돈을 버는 주인들에게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종이 바울과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봤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제자들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왜 여기 오셨냐라고 이렇게 소리치면서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종도 바울과 그 일행을 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니거든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날 계속됐다는 거죠. 이 여자 종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 옆에서 바울이 뭔가 전하려고 하면 본인이 먼저 나서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을 전하고 있죠. 바울이 심히 괴로워합니다. 왜일까요? 진리는 진리의 말씀이었죠. 하지만 그 진리가 귀신의 마귀의 입에서 나오게 되면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울 일행이 이 점치는 귀신과 같은 부류로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돌이켜서 한마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시죠. 그에게서 나오라. 그 말 즉시 귀신이 그 여종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그 소녀는 그 순간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좋은 일이죠. 오랫동안 자기를 가두고 있었던 그 결박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동네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이제 자신의 수입이 끊어진 것을 보고 화가 나기 시작했죠. 이 점치는 여종 때문에 벌어들였던 수익이 너무나 큰데 그 수익을 더 이상 거둘 수 없게 되니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 앞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들 돈 문제인데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죠. 로마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유대인의 풍속을 전한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무리도 함께 일어나서 고발하게 되니까 상관들이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고 명령합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발에 나무로 만든 착고라고 해서 결박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자물쇠 같은 것을 든든히 채워서 가둬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의 가장 깊은 곳에 갇히게 됩니다. 발에는 자물쇠가 잠겨 채워져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상처에는 피가 흐르고 몸은 성한 데가 한 곳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25절 말씀이 놀랍습니다. 25절을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느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거나 항의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또 다른 죄수들이 그 노랫소리를 듣게 됩니다. 감옥 전체가 그 찬송의 예배당이 되고 있음을 저희들이 목격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에 갑자기 이런 일이 납니다. 26절을 보시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탑이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지진이 일어나서 문이 다 열리게 되고 매인 것이 다 풀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결박의 문을 여시는 그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옥문이 열리게 되고요. 사슬이 풀리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던 모든 죄수의 결박이 함께 풀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박되어 있을 때 우리를 가둔 감옥의 문을 여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리는 통로는 놀랍게도 한밤중에 찬송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상황이 아무리 캄캄하고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그 어둠 속에서 찬송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옆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사슬까지도 함께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는 인생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어져서요 27절과 3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렸을 때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로마 군인 출신으로 보이는 이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쳤을 거라고 판단하죠. 죄수를 잃어버리는 간수의 운명은 뻔합니다. 바로 사형이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는 명예롭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결하려고 칼을 뽑게 되죠. 그때 바울이 크게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사슬이 다 풀렸는데도 바울과 실라와 다른 죄수들이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죠. 어찌 보면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린 것보다 더 기적적인 일이죠.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오늘 이 밤 그 시각에 그 입술에서 터져나오고 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바울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31절에 나오죠.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잡하지 않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구원의 길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수는 그 밤 그 시각에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상처난 곳을 씻어주게 됩니다. 자기와 자기 집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데리고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줍니다. 34절 마지막을 보시면 너무나 감동적인 표현이 나오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가혹하게 취급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상처를 씻어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몇 시간 전만 해도 자결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온 가족들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인생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의 이 첫 열매들을 보십시오. 부유한 사업가였던 여인 루디아, 밑바닥의 인생이었던 귀신 들렸던 그 여종, 그리고 로마 시민인 간수, 계층도 성별도 민족도 완전히 달랐던 이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인천중학교 공동체도 바로 이렇게 세워진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다른 우리를 한 몸으로 묶으신 분은 각 사람의 문을 여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문을 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유한 사업가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셨고요. 결박된 여종을 자유롭게 결박을 풀어주셨고요. 억울하게 갇힌 바울과 실라의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절망 속에서 자결하려던 간수의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이 진리를 오늘 저희들 가운데 적용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마음의 문이 오늘 주님을 향해 열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간구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네. 오늘도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아무리 캄캄한 감옥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할 때 문을 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마음이 닫혀있는 우리 가족이나 이웃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던 주님, 간수의 마음을 열었던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주님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대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약속이 우리의 가정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문을 여시는 주님만을 신뢰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